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 그 이웃과 형제들을 향해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될 실제적인 삶의 모습, 또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극적인 면에서 형제들의 연약과 허물을 참고 인내하며 그들의 부족을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실과, 또한 적극적인 측면에서 형제들의 필요와 고난과 힘듦 가운데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그러한 과정에서의 견고한 유대관계 가운데에서 서로의 신앙 또한 굳건히 세워가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는 이와 같은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 관계가 더욱 실제적이고 끈끈해질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서로의 진심이 공유되어지는 교회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권면만이 서로의 덕을 세우는 실제적인 권면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글 번역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와 같은 소극적이고도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서로를 향해 나타내 보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며 우리 예수님의 예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이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사신 바와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던 모습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예를 들고 있는 예수님의 나타내 보이신 삶의 모습은 첫째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과, 또한 둘째로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끝내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자면,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광야에서의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육적인 만족을 위해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 가운데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넘어졌던 그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뛰어넘어 마귀의 그와 같은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이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자들을 향해 우리가 마땅히 바라고 사모하며 추구해야 될 성도의 완전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시기 위해 양식을 만들어내지 않으셨으며, 자신의 육적인 고통을 면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거절하거나 그 고통을 없이 하지 않으셨고,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나 십자가상에서도 그 영육간의 모든 고난을 온전히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끝내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인간의 제한된 육신으로 말미암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시기도 하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신적이고도 감정적인 고통 또한 감내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으며 그 정서적인 고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위해 그들에게 붙잡히셨을 때 더욱 극에 달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나 자신의 짊어져야지만 했던 고통과 고난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벌책으로서의 우리의 죽음의 형벌, 사망의 형벌을 대신 감내하시고 범책으로서의 우리의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제거하시고 의인이라 불려지게 하시기 위해서만 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속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지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자신이 그 자신의 입으로 그와 같은 삶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확신하고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와 같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과 건강과 여건들은 본래 누구의 것이고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누구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하여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원소유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자신을 위해 주장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시간들을 위임받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위임받은 우리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 사용해야지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게 있는 삶의 여건들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게 있는 삶의 형편들을 나의 소유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은 교회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하는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 또한 나의 것을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서 베푼다, 봉사를 해준다,
충성을 하고 헌금을 드려준다라고 하는 착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삶의 환경들이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은 선행을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생명을 비롯한 우리 손에 쥐어진 모든 것들의 원소유주가 우리 하나님이심과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용해야 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허락된 새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여러 형편들을 허락하신 것은 나 하나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와 같은 무한한 사랑이 담긴 희생과 섬김의 결과 우리 모두가 지금 바로 이 자리,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머물고 거하게 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의 나타내 보이신 충만한 사랑과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개개인의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서로서로의 유익이 되는 삶이 되며 그와 같은 서로서로의 유익이 되는 본연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어가고 더욱 끈끈한 그와 같은 결속력을 나타내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